자, 이렇게 해서 In progress.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키웠던 거짓 선지자 바알세불을 섬기는 또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 제사장 850명과 영적인 대결 갈멜산에서 펼치는 그런 대결이 성사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 장면에서 교훈이 있겠지요.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이라는 사람, 또 이후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이세벨이라는 그런 왕비, 그리고 엘리야, 또 여기에 결정적인 영적인 역할을 하는 오바댜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. 자, 이 아합이라는 인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.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창세기 3장, 6장, 11장에 힘을 덧입은 권력자입니다. 쉽게 말하면은 흑암 세력의 능력을 덧입은 권력자다.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왜 그런지 이유는 이후에 간단하게 좀 더 알아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사람 때문에 온 북이스라엘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자체가 갈라졌지요.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 모든 바알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. 그럼 왜 이걸 갖다가 가지고 들어갔냐? 이 아합이라는 임금, 아합이라는 이 임금 시대가 사실 이 영적인 거 빼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임금 때입니다. 이 아합 임금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가 왕권을 찬탈한 이후에 아합에게 이렇게 왕권을 물려줍니다. 그렇게 해서 4대 이 오므리 왕조가 유지가 되는데 좀 우리로 치자면은 아버지가 정권을 찬탈을 하면은 그 이름에다가 호를 붙이는데 죽고 나면은 그 이름에 조를 붙이느냐 종을 붙이느냐 달라지잖아요. 평화롭게 정권이 되면은 종이라는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세종, 태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종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데 이 아합은 좀 오므리로부터 정권이 이양될 때에 평화롭게 잘 이양이 됐어요. 자, 그런데 이 아합이 또 역시나 누구의 길을 갖다가 쫓아가느냐면은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. 이게 완전 우상숭배자거든요. 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완전히 우상숭배 길을 갖다가 쫓아갔는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만연해 오다가 결정적으로는 아예 이 아합 시대에는요, 정책 자체가 이 외교 정책을 굉장히 잘 펼치고 나라가 융성하고 부강한 그런 시대를 갖다가 만들면서 결정적으로 외국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의 그런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쫙 깔아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평화롭게 잘 사니까 돈도 좀 있으니까 우상이 들어오든 여호와를 섬기든 뭐를 섬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 영적으로 굉장히 빈약하고 굉장히 나약한 그런 상태에서 이 우상이 파고 들어왔던 것입니다. 그래서 아합 임금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리고 완전 우상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. 자, 이 결정적인 역할을 갖다가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인데 이 아합은 절대 권력자였거든요. 자기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웃나라 그 당시로는 그 지중해에 가까운 두로시돈이라는 이 나라의 임금
왕,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결혼 자체가 정략 결혼이지요. 그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한 정책적인,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이 이세벨이 같이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상을 들고 들어올 수 있겠냐? 뭐 아무리 이 여자가 우상 숭배를 갖다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상을 들고 들어올 수 있겠냐? 결정적인 이유가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이지만은 옛날 시대에는 주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죠. 우상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의 장이었던 제사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바알 아세라 숭배하는 제일 우두머리의 딸이 이 오므리 왕가의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모든 우상을 다 들고 들어요.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바알 아세라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사람이었겠습니까? 완전 네피림의 딸이지요.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만 850명을 집중적으로 키웁니다. 그러면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또 이 이세벨과 아합이 짝꿍이 맞아가지고 다 하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나봇이라는 그 큰 포도밭이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포도밭이었겠죠. 그 나봇이라는 포도밭이 탐이 나니까 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밭을 또 뺏어옵니다. 이런 아주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그런 권력자였다. 오늘 그 이 한번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으면서 1대 2대를 지내고 또 이 여로보암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찬탈하고 바하사라는 그런 왕이 들어섰는데 이게 또 2대를 가고 또 이 왕조를 갖다가 찬탈을 한 시므리라는 그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거는 1대밖에 못 가죠. 이 시므리를 갖다가 제거하고 오므리가 제6대 왕이 됐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. 그렇게 해서 악행을 계속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 왕조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예 왕도 완전 불신자지만은 예후라는 왕을 갖다가 세우고 이 오므리 왕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합니다. 자,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게 됐냐?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뭐 누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피림의 여자입니다. 이 네피림의 딸이거든요. 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을 수도에서 집중적으로 키워서 또 이 권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거짓 지도자들이 이 이세벨과 아합 주변으로 가득히 모이게 됩니다. 참 신기한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제자 오바다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자, 이 이세벨이 아합과 짝꿍이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이 바할 아세라 신당을 곳곳에다가 세웁니다. 곳곳에다.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.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. 그렇게 악행을 갖다가 저질렀던 여자가 바로 아합의 부인이었다.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.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오바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탄생시키시.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바다의 신하입니다. 이렇게 악한 임금 가운데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기는 그런 신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? 이 사람이 모든 선지자를 아합과 이세벨이 다 전국에서 잡아서 살해할 때 선지자를
오늘 읽은 본문대로 각각 500명씩, 50명씩 나뉘어서 굴에다가 숨기고 먹이고 키우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연결시킵니다. 자, 이 오바다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수 있겠냐? 자그마한 일이 이렇게 큰 사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. 어떤 일이냐? 사사기 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 두로 시돈의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거든요. 도대체 이 두로 시돈이 어떤 나라냐? 이게 지중해에서 어, 해적질하던 그런 어,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던 그런 땅이거든요. 그런 땅이 역사가 오래됐단 말입니다. 어디까지 그 역사가 가느냐면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갖다가 위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게 하시지. 12지파에게 땅을 나누게 하시고 이 두로 시돈이 있는 그 지역을 정복하게도 하셨는데 이 땅을 결론적으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. 누가 이 땅을 갖다가 나누고 정복을 갖다가 하지 못했냐? 아셀이라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있었는데 이 아셀 지파가 이 두로 시돈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. 이 한 가지 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살해당하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주 극에 달하는 숫자도 또 세력도 극에 달하는 그런 일들이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. 자그마한 한 일입니다. 아셀 지파가 두로 시돈을 정복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강력한 교훈이 뭡니까? 아셀 지파가 두로 시돈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던 그 일이 후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큰 영적인 사단을 내고 맙니다. 지금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3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체감하지도 못하고 아셀 지파처럼 말이죠. 뭐 이거 하나 뭐 정복 못한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냐. 무슨 큰일이 있겠냐. 이게 후대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무슨 일로 귀결되었습니까? 이게 엄청난 우상국가를 만드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국가로 만드는 그런 일들로 귀결되어져 버리고 말았다. 3단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지금 뭐 무당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 세력이 3단체에 파고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 네피림을 완벽하게 깔고 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? 3단체를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될 것이다. 3단체를 능가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?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.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3단체 능가할 만큼의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. 3단체 능가하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.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작품을 가지고서 산업 선교해라. 여기서 나오는 영적인 작품이라야
그래야 이 세상에 3단체로 인해서 네피림 시대가 엄청난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는데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. 그 역할을 우리 보고 감당해라. 이 재앙 먹는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라.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. 우리가 능력 없으면은 뭐 큰 일이 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큰 일이 우리 후대에 나타나게 됩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이 3단체 능가하는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. 응답 25의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놓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간만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강동 송파에 정말로 이 새언약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?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사 이 귀중한 응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. 우리 새언약교회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, 대학 청년부까지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?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. 새언약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전도운동, 237 선교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?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1, 2분간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각 기관 위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산업과 사업체에서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2천망대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게 하옵소서. 15분에서 2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. 기도하십시다.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.